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누구일까요? 이 여호수아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80세 때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갈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중에 갈렙이 아쉽지만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스일까요? 그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호수아 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여인이 여호수아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분명히 그 내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강하게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한 군데 더 보자면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다른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면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선보인 사람을 기생 라합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에 기록된 용감한 여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달란트로 헌신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로 헌신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로 헌신할 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과연 여리고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그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그런 정탐의 내용들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은 높이가 10m고 내벽 두께가 4m, 예벽 두께가 2m, 그리고 내벽과 예벽의 사이는 5m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일 수 있다는 거죠. 내벽이 4m고 내벽이 2m인데 그 사이에 5m의 수로가 있든지 뭐 하여튼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이 성을 침략해서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정탐꾼의 행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 당시 라합의 집은요,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의 관리들이 오게 되면은 다른 데 잠재우지 아니하고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재우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호텔을 겸한 그런 것이 라합의 집이었다. 그렇다면 이곳은 어쩌면 고급 요정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집에 가서 대접하는, 먹이고 재우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그럴 만한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2절,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집이었다면 정탐꾼들이 그 집에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미 왕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는 쉽지 않은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항상 상주하는 그런 그 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요, 그냥 단순하게 몸을 파는 기생들이 머물러 있는 오파페라와 같은 그런 곳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라합도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하고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민족을 배반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라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영웅 대 매국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밀고에서 정탐꾼들이 발각되면 그냥 있지 않겠죠. 나라에서 주는 분명히 보상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경제 보장대, 보장되지 않은 생명의 담보. 만약에 자기가 정탐꾼들을 숨겨준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인가, 보존해 주지 않을 것인가, 아무리 약속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면은 이건 보장되지 않은 생명의 이 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전자가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인정받을 일을 대부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 선택하지 않아요. 힘겨운 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합처럼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라합과 같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의 삶이 있고 신앙인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인은요, 불신앙인의 삶이 있고 불신앙인의 선택이 있는 법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신앙인은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인은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래 본질은요, 영이에요. 영혼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영이 잠재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앙인들은요,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잠재적으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 하나님을 아는 은총 안에 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뿐이지, 불신앙인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뿐더러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신앙인은 본질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불신앙인들은 여러분, 현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본질을 선택하지 않냐고 현상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본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반면에 현상은 어떤 거예요? 웃음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근원적인 본질의 문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인들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은요, 본질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앙인들은 뭘 추구해요? 조건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만족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집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정보다 집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거하는데 그 신앙인들 중에서도 교회보다도 교회당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발전되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을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교회당을 좋아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서로 상처가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할 것, 그것은 본질인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신앙은 뭐를 구해요? 불신앙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의식주가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본질의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죠. 여러분의 신앙인은 또 말씀에 응답합니다. 반면에 불신앙인들은 뭐에 응답해요? 이익에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요. 뭐에 의해서 살아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구하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신앙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앙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성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합의 선택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라합의 선택의 근거는요, 첫째, 그는 믿음에 근거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녀가 믿음으로 선택하였다면 이방인이었던 그녀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우리는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강남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중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처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라합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그 정탐꾼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실을 그는 듣고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부터 예수를 믿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이 들었고 그 들었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결단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신앙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과거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작업,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건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 순간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런 선택은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여러분, 형통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꼬이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먹으면 뭐였어요? 죽는다였어요. 죽는다였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뭐였어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거였어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마귀의 질문 앞에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아담과 하와가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였어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든 마귀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말씀을 변명으로 자기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대하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기회는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마치 라합의 인생에 한 번 기회가 온 것처럼 그 한 번의 기회에 응답하게 되면 생명이지만 응답하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회에 응답하셔야 돼요. 촉구하시고 우리 인생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선택하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그녀의 선택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선택이었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낼 때 그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르고 한 일 아니에요. 알고 한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인 것을 보면서도 그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응답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타협해.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이 있어도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신앙이 있어도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위기 앞에서 행하는 행동 똑같은데, 고통 앞에서 행하는 행동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열고 들어가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는요, 파워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제약된 세상에서 맛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해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가? 별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리는지 몰라요.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이 더 이상 파워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니나 잘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니나 잘 사세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형통하게 하시며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따분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나 설교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해주는가, 말씀이 얼마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맞다고 이야기해 주는가, 그런 것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내 잘못된 삶을 가차없이 자르고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훈받기를 싫어해요. 책망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르게 해주는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당당하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되면은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나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기를 더 이상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방향 감각에 예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방향 감각에 여러분 예민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주파수를 띄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요?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응답해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더듬이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말씀의 더듬이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주어졌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간에 스톱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앞에 응답하는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면은요, 우리는 따지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제시해 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처음에는 그냥 나갔다가 이게 점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중간에 주저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처음이나 끝이나 이랑 미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데 조금 어려우면은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응답한 그것을 헛된 선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선택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축복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선택이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질 축복도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영원한 축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결국 나아가면요,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였지만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총을,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현재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하나님 원하는 일에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앞에 올바로 응답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 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기생 나합처럼 용감한 선택을 하십시다.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믿음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행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행함 있는 선택을 위해서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과연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느냐? 행함 있는 선택을 하느냐? 행함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은 나합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일 수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나합과 같은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